오늘 본문 좀 특이하죠? 말씀이 제목이 이것입니다. 만나와 부추를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일주일 새벽 기도 드리시고 이 본문에 대한 어떤 감리가 없을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겠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이 말의 어원은 무엇이냐? 어원은 이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는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what is this? 라는 질문으로 파생된 것이 이 음식의 이름입니다. 정체불명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이슬과 함께 내려주신 음식이라는 것이며 새벽에만 거둘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안식일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광야에서 먹고 내렸고 이것으로 하루에 모든 에너지를 냈습니다. 6일 동안은 거둘 수 있지만 제6일째에는 이틀어치를 거두어야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신기한 하나님의 법칙이 섞여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거둘 수밖에 없고 조금만 지나가면 이슬과 함께 증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생활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신기한 음식이었습니다. 또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매일 40년 동안 먹으면 참 질릴 수 있지 않을까 공감을 하게 됩니다. 기름을 두른 과자 맛. 하루, 이틀, 3일 탄수화물만 먹어도 참 느끼할 수 있는데 이것을 40년 동안 먹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을 먹느라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력이 다했다는 것은 영어 NIV 표현이 참 신기한데요. We have lost our appetite. 입맛이 없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들이 불평하는 것이 고기만 있었다면 고기가 있었고 생선과 그리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기와 단백질과 그리고 쌉싸름한 맛을 내는 반찬을 원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이 원했던 것은 life, 생명이 아니라 lifestyle, 기호였던 것입니다. 기호.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을 이제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넘어서서 예전의 라이프스타일, 기호를 되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나를 아무리 먹어도 영양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건강하고 아무것도 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이유가 무엇이죠? 주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만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는 상징적인 음식이요 생활을 만들어내는 음식이요 기호가 아니라 생명을 붙잡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음식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 만나를 주신 것인데 그런데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될까요? 애굽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축을 사실 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고기나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초자연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먹이지 않으셨을까요?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둘러싸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뜻과 믿음 생활을 훈련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일의 음식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작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내일 무엇을 먹을지 모르는 생활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쥐약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을 파괴시키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라서 경작도 되지도 않고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땅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계속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신뢰하고 만족하고 잠들고 내일 광야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다시 일어나서 거두고 먹고 7일째는 안식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삶을, 가장 기초적인 생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을 만들어야만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 즉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기호가 득실거리는 가나안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백성을 창조해내는 이 과정에 만나가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문제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인께서 내 기호와 상관없이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요, 선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지 부추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애굽이 그들에게서 빠져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They left Egypt, but Egypt didn't leave them. 애굽에서의 관습과 문화와 정욕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그들의 육신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것을 빼내느라, 애굽을 빼내느라,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애굽을 빼내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만나와 부추 사이에 선택하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광야와 애굽 사이를 선택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과 세상 둘 중 사이에 고르는 것, 신령함과 정력적인 것을 둘 중에 고르는 것,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와 부추는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망들은 결코 섞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을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소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만의 하나님 안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만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서서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님과 함께 모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먹는 것이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와 부추를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이렇게 부추전처럼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볼 수 있듯이 세상의 것도 조금 즐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되냐라는 굉장히 동정심과 공감이 가는 질문을 하지만 안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구별되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더라도 불만을 품은 채로 살거나 아니면 스스로 속이면서 삽니다. 어떻게 스스로 속이죠? 만나에다가 부추를 올려 먹듯이 예수님이라는 파운데이션 신앙만 있으면, 이름만 갖다 붙이면 내가 좋아하는 명예와 부와 권세와 라이프스타일과 기호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업과 직업과 결혼과 행복과 자녀를 구한다고 자기 쇠뇌를 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버드에 가라. 부추와 마늘을 같이 먹습니다. 나중에 보면 6절에 보면 처음에 왔을 때는 마늘을 즐겁게 먹었습니다. 광야에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했겠지만 이제는 만나 이외의 것이 보이는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초반에는 예수님 외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왜 예수 밖에는 안 보이냐? 왜 예수만 먹고 살아야 되냐? 왜 예수만으로 충분해야 되냐? 그 기쁨이 불만으로 바뀌는 그 정서의 변화가 여기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출처가, 좋은 것의 출처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어야만 좋은 것을 자녀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나 내가 받는 음식이나 내가 받는 기호가 애굽에서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어떻게 분별을 하죠?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또 받을 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욱더 의지한다면 그것도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판별 기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세상의 즐거움들을 멀리 깊이 해야 되는 그러한 세속주의를 떠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는지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의지해서 맛있는 것을 먹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의지해서 주님의 것과 함께 세상을 누리려고 하는지 우리에게는 내면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원망하고 타협하는 백성들을 불로 사릅니다.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오늘 보면 1절, 5절 이전에 있는 사건이라서 저희들이 못 읽었는데 태워버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구별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늘 불로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구별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참 두려운 불입니다. 부추와 만나를 같이 먹고 싶은 사소한 잘못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희들은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왜죠? 매일같이 타협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욕심인지 나의 욕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얼마나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나도 얼마나 그것이 습관화가 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죄와 섞여서 더럽혀졌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이 나의 타협하심을 감당하시고 그분이 타협한 것 아니라 그분이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의 타협하는 모든 죄까지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당겨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더럽혀진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잘라내어 구별해서 심판을 하시고 십자가라는 심판의 불로 그의 몸을 사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모두와의 타협이, 우리 매 순간의 타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바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타협이 십자가로 인해서 사라짐으로 이제는 내가 타협하는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예수님의 완벽했던 타협하지 않았던 그 순결함이 나의 순결함이 됩니다. 아멘. 마치 타협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보시면서 만나만으로 만족한 신령한 자녀로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하는데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깨끗하게 보신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타협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예전의 고백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봤을 때 타협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을 섞고 부추와 마늘을 같이 늘 먹었지만
예수 외에 보이는 것이 없구나. 그것이 나의 희망이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내 안에 모셔서 우리가 타협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대신 신음하시고 대신 탄식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구별됨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돌려주십니다. 아멘.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화의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KCBC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끗하게 구별된 그 첫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요. 만나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걸 하는 그 행복한 그 시절로 예수님께서는 오시면서 나로만 만족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라이프스타일이 아닌 라이프를 주시려고 넘치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 이외에는 나를 만족시킬 것이 없다면서 신뢰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내일 걱정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 그 첫사랑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공식 하나로 산수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Jesus plus something. 타협입니다. 근데 이것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Jesus plus nothing is everything. 아멘.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츠가 없어도 됩니다. 이 땅에 즐거움도 없어도 됩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면 모든 것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신령한 먹을 만나러 온 아침에 공급받으시고 너무나 만족하셔서 이 땅의 것이 보이지 않는,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상적인 하루를 오늘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